본문 말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고 가르치심을 받아 성경 말씀을 참되게 깨닫게 된 모든 성도들은요, 성경이 이 세상의 가르침과 한없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129절의 다윗처럼 이 8절 이 부분의 첫 절인 129절의 다윗처럼 주의 증거들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기이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그러므로 이를 지키나이다. 정도의 차이는 다윗만큼 우리가 지키진 못할 수 있어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놀라며 경탄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셀 수 없이 많은 놀라움 가운데 몇 가지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경 말씀의 거룩성을 깨닫게 됩니다. 절감하게 돼요. 거룩성이란 무한히 높고 모든 죄와 한없이 떨어져 있고 지혜롭고 선하고 중하고 영광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아시는 바대로 세상에 어떤 탁월한 철학자들의 말이나 여러 종교의 가르침들을 보아도요, 그 안에 소스라칠 그 죄를 발견하게 돼요. 나름의 세상 지혜들이 각 종교와 각 철학들과 각 탁월한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들, 그 죄를 보면서 이렇게 머리가 쭈뼛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세상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것들 안에도 그 치명적인 독성이 있죠. 플라톤, 우리가 어릴 때는 플라톤 하면 막 너무 탁월한 철학자여서 고대의 그 최고의 철학자여서 감히 우리가 어떠한 반기를 제시하거나 그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의 철학을 보면 사회주의의 뿌리가 거기 있어요. 가정의 해체도 그가 주장했어요. 아주 참혹한 것을 보거든요. 쭈뼛쭈뼛 서요. 사단이 언제부터 이 사상의 이 이데올로기를 계획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그 독소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사단의 손길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 우리의 죄를 죽이고 새 사람을 거룩하게 살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 통치 가운데 특히 우리 영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생케 하시죠. 네, 저는 얼마 전에 마약 중독자였고 그것을 지금은 막 끊어내고 있는 사람의 그 글, 자기의 체험 수기를 인터넷에서 읽었어요. 한 절 한 절 진짜 안타까워요. 내용을 보면 마약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느냐는 내용을 얘기할 때 중독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있고 무료로 주기도 하고 저렴하지만 한번 빠져들면 딜러가 요구한 대로 내 수중에 있는 전 재산이 그 가격이래요. 얼마나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영혼이 막 그 삶이 관계가 다 파괴돼서 그 사람이 이제 신음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빠져나오고 있고, 그 반대작용으로 폭식에 빠지고 막 슬퍼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신음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글에 여러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마약으로 고생했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고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글을 써주신 분도 선생님도 꼭 그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세요 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 발을 씻기시는 제자들은 어떤 분들이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버려두고 다 도망할 분들,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 그 당장 몇 시간 뒤면 자기를 버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임상심리학자의 강의를 듣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 그 사람들이 우리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분간할 수 없는데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그 마음의 심각한 손상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조명하사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의 증거들이 놀랍습니다 라는 이 우리가 온종일 1년 365일을 나누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씀의 놀라움에 빙산의 일각을 나눈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29절 하반부에서 간구했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 아니고요, 온 영혼으로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그야말로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지켜 행할 때가 자주 있죠.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에 있어서 훨씬 더 성장해서 다윗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더 참혹한 그 연약함과 죄성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저에 대한 기도요, 우리가 더 다윗처럼 전진하면 좋겠다. 다윗이 얼만큼 이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켰냐면요, 1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갈망한 거예요. 헐떡인 거예요.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려고 하는 성도가 많진 않아요. 아주 적어요. 그렇다면 그런 성도가 아주 극히 적은 이유는 보통의 성도들에겐 이런 헐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헐떡이는 그 갈망의 사모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인가? 그것은 아니죠. 다윗 같은 특별한 선지자만이 이러한 말씀 사모함이 가능한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모든 성도는 성령님의 수욕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으면서, 성령님의 수욕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은 안 미워하고, 안 미워하던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내디딜 때 예를 든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헐떡이는 사모함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 그 예화로, 제가 사모하는,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가족여행을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서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휴대폰을 꺼내서 PDF 파일로 루터의 글을 읽고 그래요. 그게 너무 좋대요.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더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다윗처럼 헐떡이며 갈망하는 상태가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은혜에 의해 은혜가 일어나는데요. 이 갈망함은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주십시오 바라는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시는 소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하는 바를 간구하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는 무조건 들어주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아요. 다윗은 이 헐떡임에 그 풍성한 생명의 젖을 먹는 것으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이 응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되다, 복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감사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됩니다. 네. 1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던 자들에게는 베푸시던 대로 늘 항상 이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오셨던 거예요. 일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고요,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서 은혜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은혜로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뭐 귀엽다,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제 아내가 막 밝게 막 하고 저랑 있을 때 기분 좋으면 무슨 냉장고에 무슨 김치 같은 거 끊어가면서도 이렇게 율동 같은 거 타고 거든요. 기쁨으로 뭐 후후 막 타고. 그런데 저는 왜 귀엽다고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아내가 이제 제가 너무 그 아내의 제가 귀엽다고 표현했던 거에 이제 제 감정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귀엽고 무슨 예쁜 강아지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밝게 할 때만 좋아하고 오빠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안 그럴 때는 막 너무 이렇게 어두워지고, 제가 그래서 오빠가 제가 남편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세월이 흘렀죠. 묵상하고 갈망하고 배우게 됐던 거예요.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기뻐했던 아내의 귀여움이 진짜로 더 뭔지 알았어요. 귀여움이죠. 1차적인 의미는, 표면적인 의미는 귀여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뻐했던 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의 모습을 즐거워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성도가 비추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제가 아내를 통해서 받고 행복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죠. 그럼 이제 아내에게 그 속상함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귀엽고 발랄해야만 오빠는 행복해. 에이, 그럼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당신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받으면 그냥 삶의 매일이 행복해집니다. 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노력 없이 이런 열렬한 사모함을 갖고 유지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투쟁했어요. 이 사모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이 119편의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허탄한 것에 마음과 눈을 쏟는 것에서 구하여 주세요 기도하며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활동하며 순종하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우리도 다윗도 싸웠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부인한테 여보 내가 어제보다 오늘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면 미친 사람이죠. 미친 남편이 될 텐데, 하나님께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 이 사랑도 없는 이 배은망덕합니다. 절대 그러시잖아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정수를 깨닫고 그 참 가치를 절감하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3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성이 탁월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둔한 사람들까지도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못 믿어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심하면 때로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어느 이상의 탁월함을 갖지 못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봤자 모를 거다라고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오랫동안 믿어왔고요.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사람들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빛이 비춰서 깨닫는다, 이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 130절 말씀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맡는 냄새만으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어떤 복과 감화를 받기 위해서 성직자나 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조금만 입문하여도 이미 지혜로워지고 사려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까 살펴본 대로 목회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죄죠. 성도들은 이걸 가르쳐봤자 무슨 귀족이나 학식인을 라틴어를 배운 그런 성도가 아니면 이걸 가르쳐봤자 못 깨달을 거야 라고 하고 성 하나 보고 성상 앞에서 기도나 하고 가소 라고 말하는 그 죄악에 빠졌던 게 우리의 선배님들이고요. 개혁주의 신앙, 개신교의 후예인 우리들로서도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도분들의 입장에서 이 130절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여기서 나는 그것을 읽어도 배워도 깨닫지 못할 무지한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오후부터 점심시간과 오후 예배 사이에 무슨 교리 공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싶은데도
나는 그런 거 못 깨달을 거야. 무슨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이름만 들어도 다 어렵잖아요. 그런 마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는 것에 망설이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많은 그런 잘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듣고 안 배우고 안 읽는 거예요. 저도 어렵고 칼빈한테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겸손히 간구하며 나가는 자녀에게 그에게 필요하고 넘치는 복이 될 만큼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가르쳐 주세요. 네. (13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힘써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가 어저께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과 죄를 죽이기를 간구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편중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던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떠올려 봤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가지 의미를 배웠어요. 자신이 죄를 죽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너무 죄의 용서만을 집중적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 있고 죄의 형벌에 피해 있는 것에만 민감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자체를 미리 죽여서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리라 갈망함이 있다면 죄를 죽이기를 많이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가 너무나 적고 그 노력이 부족하면서 죄의 용서만을 자꾸 반복적으로 간구한다면 그 죄의 그 죄책감을 덜고 그 죄의 형벌이나 죄로 말미암는 피해를 걷어내는 것에 너무 민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적은 사람일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바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 대적하여 죄를 범하지 않기를 마음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쁨으로 간절히 구하세요. 이 죄가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이른 때부터 죄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우리가 막 죄가 너무 좋아서 죄를 칠 계획을 막 머리를 맞대고 짜고 공공연하게 어떤 죄를 범할 때 그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죄를 부추기는 요인들을 잘라내지 않을 때 이미 죄가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해요. 사탄의 세력들은요, 그야말로 죄를 정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하고 교묘하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상 곳곳에서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죄를 부추기는 그 유혹의 손길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금세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치열한 공격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배웠어요. 아시는 바대로 우리 사회가 오늘
신기했어요. 아침 예배 때 허진영 지사님께서 드리신 기도나 목사님의 설교에서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이 예를 준비했는데, 일과 관련돼서 아주 제약이 많죠. 일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할 것, 할 수만 있으면 적게 해야 할 것, 손해보는 것, 고통스럽기만 한 것, 착취당하는 것, 이런 걸로 여겨져 가고 있고, 국가의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쏟아져 나왔던 악의 목록 가운데 1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나 신화들에서도 그 유사성이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 보면 바벨론 신들의 왕 마르둑이라는 신이 나와요. 이건 예레미야서 50장에도 나와요. 마르둑은. 그런데 마르둑이 이렇게 말했다. 그 신화에 적혀 있어요. 나는 천하고 원시적인 피조물을 만들고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그에게 노동을 부과하여 신들을 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나 고대 바벨론 신화에서나 다른 종교들에서나 다 일은 악하고 고통스럽고 비천한 것으로 가르쳐왔던 거예요. 사단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모습으로 역사한 거잖아요. 그 인류의 가장 고대의 그 돌판에 새겨진 바벨론 창조 신화에서부터 일은 신에게 저주받은 존재가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다 라고 선언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이것에 물들면 인간은 어떤 쪽으로 흘러가죠? 될 수 있는 대로 힘을 가지면 노예를 부리든가, 아니면 그 불만이, 일에 대한 불만과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서 무슨 사회공산주의로 가든가, 어느 쪽으로든 흘러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도 신앙의 부흥과 함께, 불과 그 부흥이 있기 전에는 노비가 있고 머슴이 있던 나라에서 거의 청교도적인 직업윤리를 갖고 충성해 왔을 때에 원조받던 나라가 가난한 이웃들의 먹을 것을 섬기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랑으로 일합니다. 네, 일하는 자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악하다 말하면 사랑하지 말라. 사랑도 악하다. 사랑을 파괴하는 거예요. 땀 흘려야 줄 게 생기잖아요. 공부해야 가르칠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랑을 세상에서 지우기 위해서 고대 바벨론 신화부터 가장 고귀한 가르침으로서 돌판에 새겨서 일은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육체노동 같은 거 안 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힌두교에 그런 계급이 있고 여러 고대 사회에 노예들을 부렸던 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예화를 드렸던 이유는 어떠한 모든 죄악의 그 집안함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죄악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죄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어떠한 죄악도 저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하고 그에 합당한 배움을 받고 순종하면서 사는 자만이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133절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진 인생 걸음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워요. 아멘. 경건한 성도였던 그 존 버년 선생님, 철로 역정을 쓰셨죠. 그분이 이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성전 계단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성도의 걸음에 대해서. 이 성전 계단들을 백향목으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또는 돌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장식은 여왕도 감탄에 맞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것들을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걸음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말씀, 이 글의 의미가 뭐냐면요, 황금과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계단이, 그 아름다운 황금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나타낸 그림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진 발걸음,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절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보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인지 알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 그 체험 많이 있으실 거고요. 부족하시면 또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한 가지만 행해보세요. 그 사랑을 행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타락한 인생으로서, 아니 이 피조물로서 감히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되고 빛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내 걸음이,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순종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정말 후회하고 회개했던 게 있어요. 정말 애통한 게 있었어요. 제가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서요, 그 후원을 했었던 아이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제 그 주일학교를 나가고 그 아이가 뭐 학용품을 쓰고 의료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을 후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전화로 자매 결연을 맺은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했으면 조금 더 제 죄성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아이의 사진도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화로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그거 해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하니까, 아이들 어떤 아이에게 연결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뭐 부탁을 하고 추천해 주시길 부탁하고 그 상담을 해주신 직원분께 뭐 이렇게 해서 견해를 맺어주고 이제 후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끈끈하게 실제적으로 연결된 그 섬김의 관계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좀 더 절실한 사랑이 있었으면 몰라도 알아차렸을 텐데, 안 가르쳐도 찾아서 알았을 텐데 몰랐어요. 다른 아이를 후원하려고 이제 후원을 신청하면서 최근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 저도 문자로 공지는 받았어요, 분명히. 제가 예전에 후원해왔던 그 아이가 보낸 편지가 7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답장도 안 해주고 읽지도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제가 한때 금전적으로 분명히 절실히 간구하면서 절제했으면 계속 끊지 않았었어요. 근데 끊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끊을 때에도, 끊으려는 마음을 먹을 때도 그렇게까지 그게 밀접한 건지는 몰랐는데 최종적으로 알았죠. 알고 끊은 거죠. 알고 끊었는데, 제가 끊으면 그 들어있는 금고 안에서
일정 기간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지만 뭐 반년인가 얼마 동안 다시 새로운 후원자분을 만나지 못하면 중단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을 다시 깨달을 기회를 주고 그 편지함을 보게 하시고 다른 아이도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무튼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죄인에게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이 사랑으로 섬길 여유와 기회를 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목사의 직분을 가져서 기도할 시간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악하게 그렇게 그 관계를 파괴하는 나에게 또 사랑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거나 무슨 어떤 다른 죄악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다시 사랑할 기회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성전에 있는 황금과 백향목으로 만든 길도 성도가 말씀 안에서 걷는 길을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되졌다가 조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는데도 그것을 절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순간에 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느끼실 겁니다. 네. 이어서 다윗은요 이렇게 134절 말씀에서 간구합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사람의 박해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이 간구를 할 때, 박해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복되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핍박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박해자에서 아버지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면서 그러나 그 박해자를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육신만 죽일 수 있는 핍박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멸망하신 분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죠. 아들인 거예요. 물론 그 죄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겠지만 그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각 성도분들이 받는 그 핍박들이 있으실 거예요. 별반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기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핍박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 개인이 특별히 처한 핍박의 상황들 말고 교회 전체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처한 혹은 세계교회 전체가 처한 핍박 우리가 구해야 할 물리쳐 주시기를 구해야 할 그 박해자가 과연 누구일까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미국 워싱턴주에서요 꽃집을 운영하던 자매님이에요. 성도예요. 바로넬 스투츠만이라는 자매님이에요. 이 바로넬 스투츠만 자매님이 큰 핍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2018년도까지도 막 소송하고 이런다는 기사를 봤어요. 14년도에 일어났던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 꽃집을 운영하시고 직원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 분은요, 동성애자 이웃분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꽃을 잘 팔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들린 손님도 아니고 단골이었던 롭 잉고설이라는 분이 자신의 동성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축하해주는 꽃장식을 해달라고 이 스투츠만 자매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내가 좋은 이웃으로서 당신을 좋아한다고까지 말해요. 잉고설 씨를 좋아했다고. 그 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잉고설 씨가 다른 꽃집을 혹시 있냐고 할 때 막 추천도 해주고 뭐 하여튼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분은. 당신을 내가 존중하고 좋아하고 우리 단골이지만 그냥 꽃을 당신에게 파는 것과 그 행사에 내가 참석해서 그것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을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단골이었던 분이 그 자매님을 고소했고 주정부에서는 처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폐업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한 단계를 건너들은 거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폐업했는지까지는 못 찾았고요. 2018년도까지 법적 분쟁이 있고 처벌 판결을 이미 처음에 받았다는 것은 뉴스 기사로 확인을 했어요. 그건 일부의 사례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맥락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와 헌법 개정과 법 적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독교 가르침을 아주 심화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한동대학교나 기독교 그 재단인 숭실대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강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열려던 학생들이 제지당한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한동대와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인권위에서는 그것이 인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권고를 내린 상태예요. 자신이 입학할 때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학교인지를 알고 그것에 동의하고 서명하여 입학한 학생의 책임은 어디 갔을까요? 책임도 사라지고 종교의 자유도 사라지고 그 학교 재단의 자유로운 교육 방침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 위에 성적 방종을 더 높은 가치로 두고 있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스투츠만 자매님과 같은 핍박이 교회 안에는 안 생길까요? 우리 교회에 한 6개월쯤 누가 출석하다 동성결혼하는데 추례해주세요. 난 할 수 없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은 이미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135절 말씀에 다윗은 아주 행복한 간구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다윗은 최고로 좋은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주님의 미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미소를 구했던 거예요. 아멘. 영국의 그 신실한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 읽었어요. 그 주님의 미소를 배우면서 설교하는 것이 복되다 하면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만큼 막 두렵고 비참한 것이 자기에게 없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의 미소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예요. 그야말로 황금이 내 통장에 팍팍 쏟아져 오는 것보다도, 무슨 산의 진미를 다 맛볼 수 있는 것보다도,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놀고 싶은 만큼 노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미소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만, 주의 율례를 따를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미소로 비추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아무 선한 일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잠들어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었나요? 모르겠네 갑자기 고백합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밤새 주님이 곁에 계신 거예요. 깨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시편 17절 15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의 영혼이 약동하기 시작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을 붙드세요. 붙들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다윗이 붙들고 있잖아요. 이 성숙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주여 주님의 미소를 배웁게 없어서 주의 율례를 가르치사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 간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성령께서 네가 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값주고 산 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그 아침의 첫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미소를 배우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영국에서 그 17세기에 박사로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장인으로서 어떤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청교도분들이 그 바다 건너 먼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와서 다 함께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죽고 겨우 살아남으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기뻐했던 건 하나님의 미소로 만족하였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미소를 보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웃어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136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면서 이 8절씩 나뉜 이 시편의 이 한 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낯설죠. 이 마침이 슬픔으로 울면서 끝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요, 충성된 자녀란 나만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초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멸시받는 것을 애통해요. 슬퍼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말의 뉘앙스가 아주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로 이스라엘로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의 법을 아는 자들,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우리로 치면 교회 성도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둘 지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던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슬픔으로 울었던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펐고
그런 죄를 범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의 그 안타까움,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그 죄로 치닫는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외부의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 본을 보면서 울들어가는 것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런 이유들로 다윗은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마치 죽은 것처럼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는 당연하고요. 형제의 죄를 볼 때 이 정도면 내 죄는 뭐 더 해야 되겠죠. 형제의 죄를 볼 때에도 이토록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슨 거짓 성도들,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의 악행을 애통해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너희의 죄로 스며들게 될 거라고 경고하세요. 이 죄를 그야말로 어떻게 이런 죄가 우리에게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그 욕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죄로 치달아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이런 죄가 있을까? 울고 통곡하고 도우심을 간청하지 않으면, 덤덤하게 있으면 그 죄에 네가 물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극심한 죄를 지은 자가 있을 때에 통한이 여기면서 울면서, 그러나 그를 쫓아내면서 하지 않은 이유가 교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범죄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슬퍼하지도 않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징계하지도 않을 때에 그 죄에 너희가 물들 것이고, 너희는 교만하기 때문에 이 죄가 뭐라고? 아이, 나는 안 물들지. 저 성도의 문제지. 그래, 보듬어주면 회복될 거야. 그게 뭐라고?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너희가 내버려 두는 것이 너희의 교만이고, 너희를 어둠으로 끌어내려간다고 말씀하는 거야. 실족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애통함은 별로 없죠. 그래도 많이 회복된 부분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가져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훨씬 더 슬퍼야 해요. 훨씬 더 애통해야 해요. 우리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죄악들, 또 심각한 모든 죄악들에 관해서 그야말로 울면서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권징은 사라졌다라고 말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울면서 내쫓는 이 과정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는 사회가 됐어요. 최근에 제가 직접 그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고, 그 교회 출신 친구도, 오랜 친구도 있는, 그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 교회에 이틀 전인가에 성도들끼리 난투극이 벌어졌대요. 애통함이 있으니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같이 울었더라면, 몇몇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적은 누룩이 퍼져서 그 지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안 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군가 범죄할 때, 내가 범죄할 때 울고, 다른 형제가 범죄할 때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옵는 복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는 눈물과 우리 안에 죄를, 내 안에 죄를 목격할 때 흘리는 그 회개에 애통한 눈물이 오직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도무지 만족의 끝을 찾을 수 없고 도무지 기쁨의 실체를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미소에서 그것들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평안교회 형제자매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미소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찬양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